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모든 것들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 안에 희생, 헌신,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것들로 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행동과 모습과 사랑을 별개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엄청나게 사랑이 풍부한 사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이건 사랑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행동인데, 그러한 행동은 행동이고 사랑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예를 든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 정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고 귀감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내려고 했더니 다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낸 거에 비해서 감춘 것은 아무래도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렸죠. 근데 드렸는데 안 드린 것보단 드린 게 훨씬 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어딥니까?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얼마를 감추고 드린 것에 대해서 혼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거기서 성령을 속인 죄로 죽고 맙니다. 분명히 그들이 한 행동들은 어떻게 얘기해도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그런 드림이 정말로 아무런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헌금을 낼 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마 그런 모습들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칭찬 좀 받아볼까? 사람들 존경 좀 받아볼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것을 팔아서 드렸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고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태도들을 본다면 우리가 구제해서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불사르게 나를 내줄지라도 사랑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는 아니지요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생각해 보면 사랑이 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다 그런 것만인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위로하면서 이 말씀에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내용들을 품고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다윗 집안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과 다말이라는 딸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암논은 장남이었고요. 다말은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서 몸져 누울 정도로 이 다말을 암논이 사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병까지 낫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옆에서 친구가 보다 못해 너무 안타까우니까, 상사병으로 너무 힘드니까, 야, 그럼 가만히 너 앓지만 말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올 때 누이더러 저를 좀 간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다말을 자기의 처소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냅니다. 몹쓸 짓을 이번 여동생에게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병까지 났던 암논의 사랑이었는데, 말씀은 그가 그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말을 미워했는데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했다는 거죠. 전에 사랑했을 때 병까지 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미워한 것이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근데 변했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했는데 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말이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그 친오빠 압살롬이 그 다말을 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압살롬이 그 귀하고 예쁜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분노를 키워갑니다. 그 분노를 압살롬은 다말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 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든 암논, 그에 대한 분노도 다말에 대한 자기의 사랑으로 포장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사건의 얘기를 다 들은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화냈습니다. 화나죠. 그런데 화만 냈습니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다말을, 암논을 벌주고 징책하고 다말을 위로하고 압살롬을 품고 그의 마음을 도닥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에 대한 두려움들, 또 그 자녀들을 벌하고 징책하는 일들에 대하여 껄끄러운 어떤 관계들을 그는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용조용하게 끝나자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피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암논도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내가 다말을 사랑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내 자식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다말을 향한 사랑이 사랑입니까? 압살롬이 그 다말을 위하여 품고 있었던 그 분노가 사랑입니까? 다윗이 그 가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회피했던 그 회피의 모습이 건강한 사랑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사랑이 맞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맞는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면 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 어느 누구든지 자식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정말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되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자녀들 편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아이들 끝나고 막 기도해 줄 때 보면 기도 받으러 다 옵니다. 그럼 이제 여자애들이 기도를 많이 받으러 오는데요. 여자애들이 10이면 6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냅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야. 너희들 연애할 때가 됐으니까 쉽기도 하지만, 그래, 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아빠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놀라시네요.
아빠를 사랑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될 정도로 아빠를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자기의 삶의 암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아빠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그게 괴롭고 기도 제목으로 나온 거죠. 애들은요 물어봅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어려움이 뭐냐,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은근히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쏟아붓고 있는 사랑이 과연 건강한 사랑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암논과 같은 사랑인지, 다윗 같은 그러한 사랑인지, 압살롬 같은 그러한 사랑인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 자녀들을 들들 볶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의 체면과 자기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로 자녀들의 사랑들에 대하여 회피하고, 그런 회피를 자기는 자유주의적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처절하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암논이 자기 정욕 외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분 푸는 거 외에 과연 얼마나 사랑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기 체면, 자기 가문을 생각하는 거 외에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 가운데 그가 있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파당이 나눠지는 것 안에서는요, 서로 엄청 사랑했을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도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파당 안에서. 열심히 없으면 파가 안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뭔 파가 있습니까? 뭔가 남아서 뭐라도 하려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파가 생기는 겁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로 뭔가 하고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열심히 좋은데, 은사가 좋은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요?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 때문에. 사랑 아닌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의 헌신, 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사랑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라는 거죠. 사랑은 원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밑에도 적혀 있는데, 아니 사랑이 있는데도 우리가 유익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그런 중심을 잡으려면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 유익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맞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로는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질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이 결국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를 가두는 일이 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내긴 너무 먼 지난주죠. 생각나기는 너무 먼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어떻게 보면 한 맥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사랑하면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쭉 적혀져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쭉 있습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한 건 없습니다. 유익될 만한 건 없습니다. 기쁠 것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뭔가 누리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아래 말씀이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음에도 그것이 합쳐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어떠한 게 있을까? 그게 장성함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성한다는 거, 성숙한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그것의 어떤 액면가의 내용들은 좋은 얘기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포함되어져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우리의 성장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속이 편합니다. 그냥 주는 거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먹어 또 이렇게 뭐 맛없다 맛있다 반찬 투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애가 엄마 오늘 저녁에 반찬은 굉장히 고민이 되시겠어요. 낮에 이건데 저녁은 또 뭘 하실지 참 저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없어요. 그냥 맨날 투정한 저녁이 뭐야? 라만 묻지요. 뭐 책임이나 무겁고 뭐 참고 견디는 거 없어요. 빨리 줘 맨날 이런.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어릴 때라는 거죠. 어릴 때. 근데 장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는 용납되어지는 게 장성하면서 용납되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장성함에 따라 책임지는 삶의 무게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커가면서 우리는 더 견디게 되어져야 되는 일들을 만나는 거죠. 커가면서도 참아야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서 쭉 장성해서 성장해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 솔직히 액면가로 이렇게 딱 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결혼한다는 건 정말 현실 감각을 다 상실하지 않고서야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공주처럼 집에서 살다가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와가지고 자기 막 얼굴만 치장하면 되고 몸만 싹 빠져나오면 되고 자기가 버는 건 자기가 다 싸놓고 또 아빠한테 가서는 또 용돈 달라고 막 하고 그럼 또 욕하면서도 다 주시고 밥값 안 들고 집값 안 들고 뭐 방 청소는 자기가 하더라도 집 청소를 다 하는 딸들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이 맨날 일찍 퇴근해가지고 부모님 공양하고 이렇게 그런 딸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도록까지 다 얻어먹지 이제 내가 30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얻어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녁은 이건 진짜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만났던 남자라고 그 남자 밥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진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그 애를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액면가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쳐졌을 때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지고 성장하고 장성했을 때 그것을 어느 누구도 잘못 살았다, 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장성함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다른 지경의 그런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하느냐는 거죠. 전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말초적인 것들만 좋아했지만 장성하고 성장하면서 그만큼 견디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일들에 대한 기쁨들을 얼마나 누리게 됩니까? 저도 지금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삶이 가정이라고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면 저도 저 맘대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갈수록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삼아삼한 가운데 있습니다. 텔레비를 봐도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애들하고 있을 땐 절대로 잘 못 봅니다. 그냥 애들이 어렸을 때도 보면 내가 뽀로로를 왜 봅니까? 근데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이거 내가 그걸 왜 부를 수 있죠? 방귀대장 뿡뿡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내가 진짜 보기 싫은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왜? 애들이 보는 걸 좋아하는 걸 보는 거죠. 그냥 그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장성인 거죠. 참고 견디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그러나 보고 싶은 거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 그래서 저는요, 장성해 간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눈이 노안이 왔다? 솔직히 충격도 있었지만 기뻤습니다. 아, 내가 죽게로 더 가까이 가는구나. 결국 보면 주름이 제가 왔을 때에 비해 지금 자글자글합니다. 지금 이게 HD급이라서 내가 지금 이거를 낮출까 하는데 흰머리 엄청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행성 오고 뭐 온몸이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골았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젊어질래? 다시 어려질래? 전 노 땡큐입니다. 다시 군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학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은 해도 결혼식은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정말 힘든 거, 그런 거, 아이고, 이렇게 늙어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가까워가고. 이게 좋은 내용 늙어가면 좋은 냉면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장성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구되어지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장성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요즘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랑, 느끼는 그대로, 네 마음 가는 그대로 책임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암놈처럼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 그 다음에 갑자기 식어버리면 그런 건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 그렇게 나가버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질 때 물이 없듯이 사랑 타령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모두가 갈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성숙입니다. 사랑은 성장입니다. 사랑은 자라나는 겁니다. 장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알았던 것이 조금씩 더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던 그 즐거움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날수록 내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주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사랑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